예, 밤사이 평안하셨지요? 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늘 보면 옆에 이렇게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 오늘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 다시 또 추워진다고 하네요. 오늘은 영하 한 10도까지 내려가고 쭉 수요일, 목요일까지 추워진다고 하니까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길 미끄러우니까 넘어지는 거, 낙상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미국 대학교는 새로운 문제를 안고 있다고 어느 기사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학 내에 상담센터가 있는데요. 그 상담센터를 찾고 고민하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과거에는 학업의 문제 또는 장학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을 했지만 지금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상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에 비하면 무려 2배가량이 그 인원 숫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어떤 철학적인 고민이 많았던 학생들이 지금은 식욕부진, 그 다음에 자학증, 자살 충동, 알코올과 마약 중독과 같은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의 그런 학생 상담센터는 하루에 15건 정도의 예약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 자살 충동이 있는 학생은 바로 정신병원으로 옮겨서 또 전문 치료를 받고 또 그렇게 상담을 해주는 일들이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지금 미국에 있는 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대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비록 미국에 관련된 일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 대한민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답을 찾을 수가 없었지만 단지 지나친 경쟁, 친구와 친구 사이의 어떤 우정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런 학업이 아니라 학교 때부터 경쟁자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불완전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살까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의 자녀들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평생을 이러한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문제는 과연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요? 단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찾아가 상담받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교회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복음이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나눠지고 성도는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믿지 아니하들은 불신자들은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의 사람인 우리 성도도 육신에 거하고 있는 사람과 신령한 사람으로 바울은 나누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는 성령 받았지만 그의 삶은 아직도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을 육신에 거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에 대하여 바울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였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바울에 의하면 그들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성도였지만 아직까지 영적으로는 유아기에 있는 상태다. 아직도 그의 행동들은 육신을 쫓는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필요로 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밥보다는, 어른이 먹는 그러한 식사보다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영적인 젖이 필요하고 그들은 반드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임을 고린도 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떠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같이 성령을 받았으나 아직도 육신의 사람으로 남아있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이러한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받으시는 복된 성도와 그 가정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 육신에 속한 성도가 있음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음의 나약함을 질시하고 야단치기보다는 아이와 같이 그러한 젖을 먹여 기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그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면 왜 중생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성결하고 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왜 중생과 성결을 나누어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다시 태어나 어린아이에서 유아기를 거쳐 유년기 그리고 청소년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처럼 우리의 신앙도 중생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지는 성결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이와 같이 그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것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인 공급을 교회에서 해줄 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능력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가 똑같은 신앙 상태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각각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고 신앙의 체험과 경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방학 숙제로 화분에 콩 열알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죠. 같은 화분에 열알에 콩을 심고 같은 시간에 물을 주고 같은 양의 햇빛과 동일한 온도, 모든 환경과 조건이 같지만 그 콩이 자라나는 속도는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콩을 뽑아서 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성장은 제각각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영혼은 다 소중하고 다 귀중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몸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신앙 상태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는 제각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구의 신앙은 어리고 약하다고 또는 누구의 신앙은 강하고 훌륭하다고 우리는 무시하거나 그것을 또한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 모든 성도와 그의 신앙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서 서로의 영적인 신앙이 함께 성장해 나가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도우는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하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지금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성장과 그들이 열매 맺는 신앙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의 우리 신앙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하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공급하고 서로를 위하여 염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가 협력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하거나 서로가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할 때 교회에 그런 놀라운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파벌로 나눠졌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바울파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교회 안에서 주장을 하며 파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가요?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던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것, 그것은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가장 슬퍼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라져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렇게 쓰임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의견이 달라서 팔을 나누고 그리하여 교회가 찢어진다는 것은 무척 슬픈 일인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이 각기 나름대로의 열심과 각기 다른 신앙의 성숙도에 의해서 파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때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거나 징계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를 인정하고 각기 다른 특색이 어우러져서 더 큰 역사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를 비하하거나 상대를 낮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신앙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것들이 화합되기를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에 있고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해지고 있음을 바울은